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시편 10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0편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깨닫기도 어려우며 생각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마음은 먹지만 아버지의 말씀 떠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오늘도 그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냉랭하고 차가운 내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가 당하는 환난도 있는데 또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이나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이렇게 손을 이끌어 주시는 팔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한테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셔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심히 마음 자체도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당하는 일들, 생각하는 일들이 어쩜 그렇게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읽다가 주님,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도 고백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은 주시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참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저의 편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를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자기에게 떠나신 성신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필요하면 다윗을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피할 길을 내시면 또 금세 원수가 되어가지고 창을 던졌단 말이에요. 칼을 꽂으려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악을 선으로 늘 바꾸어서 선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대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반대로 대적하는 자로 돌아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힘드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만으로 인하여 나를 압박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 같게 하는 그 악이 오히려 저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게 제가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러한 고백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대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적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 그 환난과 대적의 가장 중심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성. 마귀. 사탄하고의 대적이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형제 자매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가 대적할 그러한 대적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요,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엄청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대적을 향해서 했으면 대적이 떠나가고 나면 그는 내 형제 자매요. 오히려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 되니까 행복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한 것들 모든 걸 다 대적으로 돌리고 이런 기도를 하거나 마음에 품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슬퍼요. 엄청 어려워요, 마음이.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악한 마음도 들이면 안 된다고 저는 깨달아져요. 이러한 것도 고백을 한다면 누구를 향해?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일가 친척이나 내 자녀들이나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질, 악한 영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저를 통하여 틈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임한 그것이 나가면서 지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반대로 저가 넘어지고 한 길 왔다 7km 도망가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의의 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도초에는 어렵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언제쯤 나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이 시련의 끝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막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소망이 있음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안고 일어선까지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임받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깊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이 있을 때는 도리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선함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성품이 나의 성품 같고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 같고 너의 베품이 나의 베품 같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때요? 일관성을 가지는 마음을 품기가 힘들어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그랬다가도 훅훅 조석으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살면 좋은데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이나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훅훅 배어나요. 아유, 그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교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약한 마음을 삐집고 쏙 들어와가지고 늘 시험해요.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그러나 권세로 또 들어오셔서 나에게 싹
그 악을 멸하여 주시고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셔. 내가 왜 이런 악한 것에게 또 대적을 당하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은 대적하시고 선한 것에 대한 상을 베푸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늘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으로만 가득 차기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에게 죄인이라 할 수 있을 자가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그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무엇일까? 이걸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공의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로 역사하시기를 이 악인들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 하나님이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까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악인들의 대표성이 뭐냐 하면 요즘에 세상이 심히 악하잖아요. 악인들의 대표성이 뭐냐면은 욕심을 자랑해요. 마음의 욕심. 탐욕을 부려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아부하고 줄을 잘 잡고 사람을 잘 만나고 잘 선택해서 그렇게 가려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이걸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고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가난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없으면 그저 지는 거야. 뭐 이렇게 아주 그것을 자랑이나 하듯이 막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그러면서 딱 봐도 그것은 악한 것인데 오히려 지금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금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어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들을 봐요. 이게 악인들의 대표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손을 대세요. 그런데 만약에 깨닫지 않게 손을 대시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자라고요? 고하여 사생아처럼 버린 자라 그랬어요. 근데 왜 믿는 자들은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하나님이 매를 치심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매맞음으로 인하여 깨달으면 감사한데 내가 만약에 매맞음도 없고 그냥 내가 잘해서 잘한가 보다 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저 잘만 나갔다면 그 결과의 끝이 무엇입니까? 낭떠러지거든요. 멸망이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겸손하게 탁 무릎을 깨트리고 그저 아버지 앞에 폭삭 주저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다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이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들의 생각은 심보는 마음이 생각하는 이 욕심으로 세상 자랑으로만 가득하다. 그냥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악인은 어때요? 세상적 욕심을 자랑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지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인들의 마음은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 자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닌 것을 품고 있으니까 악인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 대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손을 대지 않냐고 우리가 깨달을 시간을 안 주셨다면은, 근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거든요. 그런 기회를 무수히 주세요. 근데 사람이 악한지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스럽거든요. 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아집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돌아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질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깨닫는 영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살았다니까요. 저들은요 이 유대인의 랍비 의식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사상은 대단해요. 진짜 주야로 묵상한다니까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외운다니까요. 예배 생활이 철저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확실하다니까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 성경으로 교육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예배는 열심히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냥 말씀은 알아. 이런 말씀 있어.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들었지. 내가 성경 말씀 보면서 암송하고 봤던 말씀이야. 그 말씀 내가 알아. 아는 거하고 달라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감동이 확 오면서 깨달아지고, 이야,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내게 또 나를 부복시키시구나. 나의 교만한 몸, 나의 악인된 이러한 욕심을 부리고 자랑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주여, 내 안에도 악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심령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될 말, 이건 누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악인이거든요. 성경은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들어라 라고 주시는 게 없어요.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먼저 공부하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나왔지만 또 선포할 때 제 안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거든요. 그래, 그러면 지금 악인들에게 하나님 이런 것을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드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팔을 꺾으소서 네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 그 팔이 꺾일 악인의 모습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 좋아해서 이 말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 분명히 나는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광고하는 것처럼 나도 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듣기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들으면 발전이 없어요. 진정한 깨달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악인이 나야. 내가 여전히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 탐심이 있어. 내 안에 자랑거리,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 나에게 탐욕이 늘 일어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늘 내 안에서 떠나지를 않아. 하나님, 이러한 자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된다면 하나님 어떡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반대로 이런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눈, 내가 하나님을 향하시는 눈, 그리고 사람이 나를 보는 눈, 내가 사람을 보는 눈. 여러 가지. 우리가 컵을 하나를 보면 컵이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앞에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보는 방향에 밑에서도 볼 수 있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만 봐서는 여기가 컵이다 하지만 실제 모든 입체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으나 성경은 100번을 읽어도 깨달음이 달라요. 1000번을 읽어도 깨달음이 달라요. 전에는 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새로워요. 봤나 싶은 적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서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내게 또 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면서 기쁘잖아요. 이게 바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멸하여 주세요. 악인의 모습이 없기 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악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다 보신다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그래서 이렇게 악한 놈들이 잘 사냐? 나보다 형편없는 놈들이 그렇게 잘 나가냐? 죄에 그렇게 뻐저시 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것들을 그냥 냅두냐? 그런 것들은 더 떵떵거려 이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잃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죄성이 꺾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시는지 우리가 잊어버려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항상 보면. 늘 배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든 탓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받은 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없는 것으로 불만족해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없이 그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이리저리 칼을 비수를 꽂는 그러한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돌아서면 죄짓고 조금만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또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망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갖고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인 나도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하는 악인들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니까 더 악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 시간에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 약한 모습을 하나님 꺾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다, 깨끗하다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꺾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게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늘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옳다 오늘 이 말씀 전하게 할 때는 이 말씀 받게 할 때는 그거 쌤통이다 이런 거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받거나 듣거나 하면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이미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과 너의 판단하는 그 판단함이 너의 헤아림이 되고 너의 판단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특별히 율법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 판단했거든요. 예수님도 판단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판단하고 앉았어요. 주일날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느냐? 네가 어짜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냐? 그리고 결국은 거짓 것을 갖다가 올무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결국은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면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을 죽이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지 몰라요. 우리 고난주의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는데 고난주의 왜 필요한지 아세요? 내가 맨날 예수님 못 받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맨날 죽여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현장에 배반하고 돌아선 베드로고 내가 현장에서 도망간 요한이고 내가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온 엠마오의 두 제자거든요.
차갑게 식어지고 냉랭해서 그저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주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을 위하여라 그러는데 그 죄인이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매일 새롭게 하고 또 부활. 야, 나 같은 죄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었구나. 이 날이 얼마나 뜻깊은 날인가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다시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게 부활의 의미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요, 이 시편의 말씀이 굉장히 달콤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며 하나님이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신나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아버지 앞에 절망 가운데 읊조리며 애통하는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악한 것을 멸하소서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보면은요, 내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도는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내가 그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이미 무엇입니까?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악에서 떠나게 되죠. 잠언서 16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악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면 다 나를 들여다보는 건 나를. 남이 아니라 나를. 성경을 거울로 표현하잖아요. 거울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라고도 주는 거지만 나 보라고, 내 모습, 추한 내 모습을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교만이 있다면 주께 막 기도하면서 나의 이 악한 것을 꺾으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헛된 자만심을 갖고 있어요. 악인들은. 나에게는 심판이 미치지 않아.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가 여기까지 해왔어. 뭐든지 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은 가장 교만한 자아가 너무나 강하다 못해 자만심으로 돌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자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성경이 답인 것 같아요.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도요. 성경 말씀이 요즘 왜 이렇게 은혜롭지? 왜 말씀마다 이렇게 신이 나고 좋지? 기도는 왜 이렇게 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막 불처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열심을 품지? 막 그러면서 스스로가 막 지금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또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또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늘 이런 마음속에 이러기만 하면 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또 그럴 때마다 한번 툭 꺾여서 에이그 이런 마음이 오면 또 그것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나의 이 약한 모습을 깨닫고 다시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나 버리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모든 게 우리는 사실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악인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대단해요. 여기 악인들이 보면 이제 이게 반대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들을 볼 때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잘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은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형통하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욥이.
또 시편에 73편 3절에서 12절 긴 말씀에 보면 악인은 어떡하냐면 형통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도대체 연고가 무엇인가 할 정도로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도무지 저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늘 봐요. 가루보다도 못한 자거든요. 세상에 가루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참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해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다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냥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감사한 거고, 혹 실망이 와도 다시 빨리 제자리에 와야 돼. 내 의로 한 거 없어. 하나님이 그나마 여기까지 하게 하신 거는, 이 본전은 나에게서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여기까지 해주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막 정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더라고요. 악인의 꾀에 넘어지더라고요.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악인은요, 입에서 저주가 매일 나와요. 축복하는 입이 아니에요. 맨날 저주해요. 포악이 충만해요. 아주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지요. 허탄한 말들이 계속 나와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속이고 포악하고 헛되고 사악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늘 도사리고 있어요. 여복가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그 독사의 자식을 죄인들이나 오히려 세리나 창녀들에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이 누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죄인이었을까요? 지금 말씀했던 죄인이라고 저들이 치부하고 있는 창녀들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의인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들도요, 그저 기대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그냥 잘하기만 해줘도 돼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되는데, 그 중에 기대하는 자녀는 어때요? 그 현상 유지만 하는 자녀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근데도 더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기대감이잖아요.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어요. 넌 나를 닮아야지. 저것들은 세상 속에 그냥 어둠의 영을 닮아 쫓아간다고 하지만 너는 날 닮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성품이 멀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향하신 말씀인데 저는 늘 내게 향하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서 늘 판단하며 정죄하고 하며 누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교만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이런 죄성을 멸하소서. 나의 말로 악인 중에 악인이요 기수 중에 기수입니다. 나를 하나님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교만을 꺾으소서. 악한 모습을 제하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목욕 안에 온탕 안에 지금 들어와서 목욕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새벽에 냉수마차라는 마음으로 또 온천에 와서 온천했다는 마음으로 그 물에 다 깊이 들어와 내 몸을 씻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죄성을 다 씻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사 성결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의로운 영으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만약에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이 오늘 내가 정결하게 씻음으로 인하여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되는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귀하신 고백 드리시고 돌아갈 수 있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악함이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이것이 내 고백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의인의 편이 되신다는 것도 확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과연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장가를 먼저 살피게 하시사 내가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살피게 하시고 이 모든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정함을 입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멸하시기 전에 나의 죄성이 꺾이고 제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